자유롭게 지금 활동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뺏거나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원래 인권은 그 이제 수평적인 우리 상호간의 인권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이 그 나라라는 걸 세워가지고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그 이 자유를 이렇게 뺏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를 그 나라에 빼앗긴 자유를 이제 회복해 온다. 이런 개념으로 인권이 시작돼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권 개념이 발달한 게 몇백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창조된 때로부터 한 6,000년 정도 되고, 또 유물론자들에 의하면 뭐 몇백만 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연도가 맞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럼 이제 수천 년의 동안 동안 그 인간이 그 대개 이제 왕국을 만들고 힘 있는 사람이 또는 왕이 돼서 힘 없는 사람을 부하로 만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게 좀 자유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를 하던 데가 이제 그리스라는 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형제들을 노예로 가능한 삼지 마라. 그리고 또 삼았다면 몇 년 뒤에는 풀어줘라.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예 제도를 전제로 하지만 특별히 그 형제들을 노예로 부득이 삼는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엔 꼭 풀어줘라라고 하는 이런 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자들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지 마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간 사회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뺏기는 가장 좀 안 좋은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노예 제도를 없애자. 인간은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가 아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둘 다 이제 이 인류 역사에서 어디로부터 진행되냐면 미국에서는 링컨 쪽이 진행이 되고 영국에서는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노예제가 없어지는 근데 두 사람 다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 이 메시지를 어디서 받냐면은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둘 다 하나는 성경을 믿는 대통령 링컨, 그 다음에 또 이 영국에서는 성경을 믿는 국회의원 윌버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윌버포스. 따라해 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윌버포스. 한번 따라해 봐요. 윌버포스. 이 사람이 그 노예제를 없애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국회의원이고, 노예제를 없애자고 계속 발의를 하는데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또 편하기도 하고 이 노예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버포스가 젊었을 때부터 노예 폐지 발의안을 냈는데, 그때는 계속 압도적으로 부결됐는데 마지막 죽기 3일 전쯤 수십 번을 발의해요. 그 동료들을 설득하고 양심을 깨우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의회, 영국의 의회에서 본인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3일 전에 노예제가 전격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그게 윌버포스예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남부의 노예제가 이렇게 큰 목화 농장에서 노예제들을 통한 산업이 남부엔 유지되고 있었고 북부는 이제 공업지대였는데 이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이 하나를 놓고 북부 쪽에 링컨 쪽은 노예제 폐지를 요구했고 남쪽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남북 전쟁이라고 길게 싸워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인간의 자유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놓고 이제 싸우죠 크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래 북부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훨씬 병력과 물자는 남부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돕게 해주셔가지고 또 노예제를 폐지하니까 흑인들이 또 탈출해서 북군에 합류하고 뭐 이러면서 수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 노예제가 해방이 되죠. 자, 이제 두 가지의 노예를 해방시킨 게 이게 한 200년 안팎에 있는 아주 짧은 시기인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인권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인권이어서 그러면 인간의 이 자유권,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이에요. 따라해보죠. 자유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가능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면 제일 큰 자유가 이제 노예제를 없앤 것.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또 자유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 생각과 종교가 다르면 자꾸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응? 특히 이제 종교 개혁기에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기독교가 2000년 전에 나왔었는데 초기 기독교는 이제 성경적이었다가 로마에게 이제 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게 카톨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순전히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요 복음의 본질이 약간 흐려지면서 인간의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교리들이 발달하고 또 막바로 이제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꼭 그 사제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중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도를 하나님한테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하고 성령님 세 분한테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방인 사회에 여신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좀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여신 사상이 그 마리아 숭배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 300~400년쯤에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요. 교리적 변질, 여러 가지 사제 중심주의,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만 있겠어요. 중간에 뭐 저 착하고 저 사람 뭐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 지금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했어도 중간에 어디 좀 이렇게 머물다가 좀 연단 받은 다음에 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딱 2개뿐이면은 너무 가혹하다. 중간에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머물다가 죽은 이제 후손이 잘 기도하고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조상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 못 했는데 진짜 땅 치고 후회하는데 어느 사람이 지금 당신이 잘 제사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니까 어때요? 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연옥 사상이라는 것이 연옥이라고 있어요. 연옥, 인페르노, 연옥. 지금 뭐
이 만화 같은데 많이 나와.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성경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뿐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는 딱 두 개뿐이에요. 천국과 지옥. 아유,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고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아유, 다 싫어요. 그냥 뭐 이 땅에서 재밌는 거 하다가 그냥 확 죽어서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뭐 또 뭐 한 세상이 있겠어. 이런 사고가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아니면 착하게 살든 믿음으로 살든 불신으로 살든 죽으면 영혼이 안 사라진다. 어때요? 영혼은 안 사라져요. 영혼 불사야.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 따라해봐요. 영혼 불사. 영혼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 땅이 아주 괴로워가지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 이래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나 없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으면 어때? 지옥은 여기보다 뭐 고통이 말할 수도 없이 강할 뿐만 아니라 끝나지도 않아요. 한 번 가면 못 와요. 거의 그런 지옥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영원한 법. 그래서 아주 지금 그 오늘날 가장 근원적으로 잘못된 이런 이 사고 중에 하나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 또 이 땅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로 얘기하잖아. 이 말은 음성이지만 실제로는 제 음성을 통해서 전해되지만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신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세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이 영혼의 세계. 우리 집에 강아지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 걔는. 걔는 그냥 먹고 사는 이런 동물의 의식 수준에 머무르지 이 개, 강아지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무리 여러분이 가르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영혼만, 하나님이 영혼을 준 사람에게만 예배하는 마음을 주고 창조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이건 오직 영혼만이에요. 이 영혼을 가진,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강아지와 천국을 같이 가고 싶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혼만이 하나님이 계신 영이 있는 곳에 가요. 영과 영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정신의 세계 또는 영의 세계. 약간의 동물의 의식의 세계하고 달라요. 동물들도 필요한 만큼의 기억을 하고 추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을 알아보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영혼의 세계는 절대 몰라요. 동물들은. 이건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세계예요. 이 영혼의 세계에 빛의 영혼의 세계 이 보이지 않 이거를 이제 이 보이는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지금 살아서는 보이지 않지만 죽으면 보여요. 죽음을 보이는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의 세계 속에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변질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이 상당 부분 인간의 영혼을 잘못 오도를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대로 신앙을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성경대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종교개혁이라고 있었어요. 종교개혁. 한번 따라해보죠.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16세기부터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기에 두 가지 방향의 개혁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신앙을 회복하자. 여기 종교개혁과 너무 중세가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했다 그러니까 자유와 창의를 이렇게 지금 존중했던 그리스 로마로 좀 돌아가자. 이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요. 하나는 성경대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아니야, 그냥 인간 중심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보죠.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나 장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인간에게 좋았지만 특히 르네상스는 굉장히 그리스 로마의 부정적인 것까지 확 다시 재생시켜요. 그리스 로마에. 그런데 어쨌든 이 종교와 사상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있던 카톨릭에서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막 살해하고 억압하는,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막 억압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막 100년, 30년 막 이렇게 싸우는 종교 전쟁이 발생합니다. 한참을 싸운 뒤에 인간이 서로 신앙이 달라도 이렇게 무력으로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존중하자, 이런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일어나요. 다시요. 인권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노예제의 폐지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의 폐지가 뭐냐면 신앙과 사상이 달라도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이걸 신앙이 달라도 자유를 보장하자, 사상이 달라도 양심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근대 정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인권의 원천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앙과 양심이 달라도 이 땅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거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옳은 거를 강요하다 보면 그게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중에는 반드시 강제로 금지해야 할 때는 형법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해놔요. 대부분의 옳은 것은 자유롭게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강하게 권면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자유를 뺏는 순간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를 뺏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근대에 이제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런 사상을 나라에서 받아들인 걸 이걸 근대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근대. 근대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이 자유권이 핵심이었어요. 이게 자유와 평등.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각종 근대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이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자유, 평등, 정의.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늘 자유예요. 리버티. 자유. 자유 다음에 정의. 정의 그 다음에 평등. 이렇게 나와요. 자유, 정의,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유, 정의, 평등. 이게 이제 이런 걸 교훈으로 삼은 데들이 많아요. 인간이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유, 정의, 평등, 이 개념은 전부 다 성경에서 비롯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원래 오리지널 개념이었는데 왜 인권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냐? 이렇게 이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헌법에 넣고 가르치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그거에 맞게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러면은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과 정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특히 그래서 인간이 만든 나라가 성경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져오면서 이제 우리 복지죠. 복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복지는 나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복지를 나라가 한다. 요거를 원래 이 참된 복지는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내가 복지를 못 누리면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나에게 복지를 보장하라. 정부는 나에게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복지가 안 되면 순 나라 책임이다. 이게 어때요? 인간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복지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예요.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참된 복지를 줄 것인가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뭘 있게 만드냐면 복지는 나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게 이게 국가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좀 요거를 한번 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주 굉장히 그 위험한 개념이에요. 국가. 나라가 어느 정도 복지는 하지만 나라가 모든 복지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나라야? 나라가 다 복지해야지? 그럼 여러분은 그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복지는 하지만 다 할 수 없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국가가 다 해주겠다. 국가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고가 그게 사회주의 국가주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사회주의, 국가주의. 여러분, 국가는 이 국가가 가진 힘을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sovereignty. sovereignty라고 하는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최고로 높은 권한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국가가 가진 권한이 최고로 높아요? 아니에요. 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관점이 달라요. 인간이 만들었다가 이제 인본주의 국가고 아니야. 이 국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그러면 국가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사고가 있는 것과 국가 위에 아무것도 없고 국가는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니 인간이 국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인본주의 국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국가, 신본주의 국가. 이건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대로 시행해서 기본적으로 만들면 정의로운 국가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국가를 만들고 불완전한 인간이 나라를 만들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주의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이걸 집단 우상화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집단 우상화. 한번 정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잊으면 안 돼요. 자, 집단 우상화 다시 따라해봐요. 집단 우상화. 집단 지성, 집단 감정, 집단 결정, 집단 어때요? 이 집단에다가 국가를 넣어봐요. 국가 결정, 국가 의사, 국가의 뜻 이런 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누가 국가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선해질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국가는 다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가가 다 선하고 정의로울 줄 알았는데 선거를 딱 했는데 누가 집권했냐? 그 무렵에 아주 이 독일에서는 민족사회주의라고 해서 이 복지국가, 이 이상사회는 우리 우수한 혈통의 게르만 민족의 천국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든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말을 잘해. 무너진 이 독일 민족의 자존감을 확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지지만 한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
다 세워져서 위대한 결함한 민족의 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복지를 어때요? 특별히 이런 거를 이제 낮에 안 하고 밤에 철야 금요 집회하는 것처럼 밤에 사람을 확 모아요. 운동장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이 히틀러한테만 비추게 해. 그리고 나머진 전부 어둠에 있게 해. 그리고선 금요 철야 기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단상에 하나 탁 올라가서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콧수염 딱 기르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막 강연을 해대면 강연 끝나고 나면 막 우리 민족이 막 이렇게 되네. 열렬한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히틀러가 총선에서 압승을 해요. 총선에서 압승을 해. 독일 민족이 미혹이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런 강력한 리더십이 독일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히틀러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히틀러가 표를 몰아준 다음에 본인이 이제 또 이게 군사 총지도자인데 장군복을 안 입어요. 히틀러의 복장은 그 병사복이에요. 상사복. 네? 일반 병사처럼 지내. 어우, 위대한 지도자가 저렇게 겸손한 복장. 장군은 막 여기 별 달고서 막 귀족 옷 입었지만 본인은 소박한 옷으로 이렇게 아주 서민과 함께하는. 그래도 막 엄숙했다가도 애들이 오면 막 이렇게 감싸주는 아주 자유로운 아버지 역을 놓고 했다가도 또 카리스마로 했다가 막 엄청난 이 지금 현란한 쇼맨십과 연설 능력으로 국민을 확 잡아요. 그리고 연속 다수당이 된 다음에 다수당이 만들었어요. 이제 법을 만들어. 네?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가난해진 건 전부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이 민족이 쫓아냅시다. 그러면 독일 민족이 위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독일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특정 지역에 가두고 유대인의 재산도 뺏읍시다.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유대인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죽입시다. 라는 걸 전부 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 정의롭고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국가가 악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막 팽창주의적 해가지고 이 독일을 장악한 다음에 무기 만들고 무기 막 비행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막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럽 전역을 그게 히틀러식 국가 사회주의. 그게 나치예요. 그러면 나치는 국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치라고 하는 건 나치오날레 조지알리스무스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민족 사회주의 이런 뜻이에요. 민족 사회주의. 따라해 볼까요? 민족 사회주의. 나치도 사회주의다. 이러면 다른 사람 깜짝 놀래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그래서 나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복지 막 좋아하고 나치가 히틀러가 복지 준다고 막 사람들 기대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엄청난 또 하나의 변질된 국가가 나타나는데 악마화된 국가가 원래 윌버포스하고 링컨이 꿈꿨던 나라는 자유와 평등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인데 갑자기 나라에 힘을 주는 순간 이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라는 나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련 쪽에서 사회주의를 만드는데 한 국가만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다 연합해서 단결해서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통 교회는 추구하는데 저들은 인간의 나라, 그 중에서도 노동자의 나라를 추구하자. 노동자의 나라가 진짜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노동자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노동자가 독일만의 노동자가 아니라 전 세계 공산당 선언 1848년에 나온 공산당 선언 맨 마지막이에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 열방, 모든 나라에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교회의 메시지예요. 사단이 이렇게 짝퉁을 내 가지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빼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자가 당을 만들고 노동자가 국가를 만드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만든 그 강령에 의해서 만든 그걸 국제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그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국제사회주의. 요 두 가지 개념 인식하면 아주 여러분 이걸 역사를 통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이 개념이 이게 오해될 수 있어서 그래요. 다시요. 이 인권의 개념이 왜 나오느냐? 이 두 나라 때문에 나와요. 독일의 나치 때문에 인권이 나오고 또 하나 소련 공산당 때문에 인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그걸 소비에트라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스, 소셜리즘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주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국제사회주의. 이 두 가지는 이 유럽에서 뭐라고 그러냐?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다 억압을 해. 민족이 일어나요. 원래 종교전쟁과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노예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회복된 자유가 나라로부터 자유가 보장된 줄 알았는데 두 가지 괴물 국가가 나타나면서 다시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요. 두 가지 괴물 국가가 나치와 공산당인 거예요. 저희 공산당의 원흉인 저희 북한 봐요. 자유 있어요? 없잖아요. 네? 공산당에 반대한다, 김일성 부자에 반대한다 그러면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냥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 땅에 그냥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이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거는 히틀러도 만들고 스탈린도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없는 이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사상이 다른 반동들을 잡아 가둬서 대대손손 노예로 만드는 제도를 강제 수용소라고 그래요. 거기가 가장 인권이 심하게 침해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나치가 일으킨 1, 2차 독일이 일으킨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야, 인간이 전능하지가 않구나. 인간의 집단이 괴물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 국가에게 최고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도 건드리지 못하는, 국가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나온 게 인권이에요. 국가도 건드리면 안 된다. 괴물 국가도, 그 국가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다수의 법으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은 다 정의다. 이걸 이제 인간이 만든 법, 이걸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실정법. 몇 가지 좀 개념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그 통찰력을 가지는데 좋아요. 자, 인간이 만든 법을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실제로 정한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은 해봐요. 하여튼 기억은 해봐요. 나중에 강사님이 요게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죠. 실정법. 실정법은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치나 공산당처럼 돼요. 여러분 국회에서 다수로 결정하면 다 옳다. 다수결은 다 옳다. 맞아요? 아니죠? 다수라는 게 부족한 사람이 다 모인 게 다수야. 그러니까 다수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수도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다수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악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에 빠지지 않냐? 국가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국가가 명령하면 다정이다 아니에요. 그 국가가 악한 국가가 되면 악한 국가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죄집니다. 자, 애국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뭐가 문제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저없이 저렇게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 비애국적으로. 어때?
그 잘못이에요, 잘못이. 나라가 잘못 갈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나라라는 건 결국은 인간 집단을 말해요. 나라가 뭐 추상화된 무슨 신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의 집단이에요. 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국가주의가 가진 큰 오해가 있어요. 나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국가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자, 나라는 사랑하되 우상화는 금지예요. 한번 나라 사랑 한번 따라해보죠. 나라 사랑, 국가 우상화 금지. 국가가 잘못될 수 있을 때 막아서야 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잘못될 땐 막아선다.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국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국가의 권한을 사버런티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주권은 누구예요?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사버런티예요. 주권자예요. 참된 주권자는 창조주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참된 주권자는 창조주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야. 아멘이에요? 지금 참된 주권자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한순간도. 이걸 잊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가 신이 돼서 악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옳고 그름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인간 능력 너머에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자연법 사고예요. 옳고 그름은 진리 여부는 누가 정해놓은 것이고 인간은 그 진리 여부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의 자유는 있지만 진리를 위반했을 때 오는 그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결과. 이거를 피할 능력과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보죠. 인간의 자유권. 자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거냐를 놓고 우리가 논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다수가 정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수가 정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수라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정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이전에 객관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걸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이걸 객관적 질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객관적 질서. 이 객관적 질서를 믿는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걸 자연법적 질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자연법적 질서. 이 자연법적 질서는 모든 인간이 따라야 돼요. 자연법적 질서는 국가도 따라야 돼요. 맞아요? 국가는 넘어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국가 우상주의예요. 국가도 따라야 하는 인권. 이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존재할 올바른 기준, 이거를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보편타당한 원칙.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철학적 용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쉽게 풀면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기준을 말해요. 다시요. 언제나, 따라해보죠.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기준. 이게 뭐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그러니 영원한 정의, 진리, 그 다음에 원칙, 도덕, 자연법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기준. 이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기준은 인간 집단이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런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자유권 요거를 보편타당한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보편타당한 인권.
참된 인권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인권만이 참된 인권이에요. 다시요. 보편타당한 인권만이 진정한 인권이에요. 이 보편타당한 인권을 누가 침해하느냐. 이 보편타당한 인권 개념이 누구로부터 방어 개념으로 나왔느냐. 나치의 국가주의,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산당 독재주의에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이게 보편타당한 인권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보편타당한 인권은 누구를 강력하게 경계하느냐 하면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인종이나 생각과 신앙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막 억압을 하는 걸, 이거를 전체주의 독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인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게 주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이 무슨 인권이냐? 보편타당한 인권을 말하는 거죠. 보편타당한 인권은 누구를 가장 경계 대상으로 삼냐? 국가를 경계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뺐을 때, 자, 국가가 인간의 자유, 보통의 국가는 좋은 사람이 다스리고 선한 국가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를 이렇게 특정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가를 장악하면 국가는 전체주의적 억압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 억압해, 제 가둬, 제 딴 데로 몰아. 이런 독재자가, 스탈린과 나치 같은 독재자들이 이 국가를 장악하면 국가는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국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죠.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냐면, 나라가 결정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도 다 생각 고쳐먹고 따라와. 안 해? 그럼 가둘 거야. 이런 거예요. 해결학. 아니, 생각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생각의 보장, 신앙과 가치관의 보장, 예?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지금 사상, 이걸 다 가치관의 보장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가치관들이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고, 가치관을 억압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권 중에서, 근데 이제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권이에요. 인권 중에서, 아니야, 인권도 사람을 좀 나눠봐야지. 모든 사람한테 뭐 다 인권이 있어. 모든 사람한테 다 인권이 있다 그러면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 이른바 강자만 자유를 누리지, 뭐 없는 사람은 무슨 자유를 누리겠어? 일단은 인권 이러면 약자 편에 서야 돼. 네? 그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의 이익은 좀 억압을 해도 되는 거지 뭘. 약자 강자 똑같이 보장하면 뭐 강자만 유리하지 뭐. 인권은 일단 약자 편에 서야 돼. 이런 인권관이 있어요. 좀 그럴듯하잖아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인권이다. 어때요? 여러분, 정의와 인권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법 앞에 평등. 다시요. 법 앞에 평등. 인권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라는 건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기본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똑같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걸 보편적 정의 개념이라고 그러고, 아예 똑같이 하면은 있는 사람만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난한 사람을 좀, 약자 편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라. 다 같이 정직하면 뭐 약자만 불리하게요. 그러면 약자는 필요할 때 거짓말 해도 돼요. 어때요? 약자는 필요할 때
뭐 남의 거 좀 뺏어도 되지 뭐. 어때요? 약자는 필요하면 뭐 가진 사람들 거 좀 뺏어서 나눠주면 뭐가 어때요? 어때? 뭐가 그럴듯하잖아요. 요게 인권을 내올 때, 인권과 정의를 말할 때 사람을 편을 나눠. 너 가진 자야, 못 가진 자야. 너 학식이 있어? 없어? 너 힘이 있니? 없니? 너 힘이 센 사람이니? 약한 사람이니? 이렇게 쫙 나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라고 가리키는 아주 교활한 사상이 나타났어요. 요 사고가 언제부터 있었냐? 수백 년 전에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오경 때부터 나타나요. 모세오경 때부터. 네? 왜 모세가 우리 지도자야? 우리가 뭐 선거를 했어? 뭘 했어? 우리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고 제 모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네? 광야에서 물이 없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세운 거야. 니들이 지도자 세울 수 없어. 이래가지고 돌든 애들을 그냥 싹 죽여요. 민중혁명 하던 애들을.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재판을 가져올 때 이제 보니까 가난한 그 노예가 주인을 죽인 거야. 들어보니까 왜 죽였니? 아주 주인이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좀 가난하고 어려워서 좀 주인 때려 죽인 것 같은데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판할 때 가난한 자 편들지 마. 오직 정의로만 재판해. 쌩하게. 어때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일견 생각하는 정의와 올바른 정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일 가난한 자의 범죄라고 덮어주면 가난한 자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막 이러는 게 못 막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나쁜 이 부자나 그 다음에 힘 있고 지식인 있으면 다 나쁘다. 어때요? 여러분 부자하고 그 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사람은 다 나쁜가요? 그럼 여러분 또 부자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식도 많고 싶고 힘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 나빠지려고 그러나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인간이 악과 선은 지위 여부와 거의 관계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정직할 것 같고 부자는 거짓말할 것 같죠? 통계를 내보면 가난한 자 쪽의 거짓말이 훨씬 많아요. 이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 등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하고 합하고 이게 가난과 힘과 그 약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지식인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정의와 불의와 힘의 유무와 재산의 유무와 지위의 유무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자는 전부 악질이고 가난한 자는 다 선하다. 다시요. 가난한 자는 다 선하고 부자는 다 악질이다. 이 말을 마르크스가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소유의 다가와 힘의 다가와 능력의 유무는 선악하고 무관합니다. 다시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할게요. 부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지만 선한 부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저기 공산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에게도 선한 이렇게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라가 좋은 나라는 부자 중에서 선하고 열심히 벌어서 본 돈으로 남을 좀 돕는 기부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 건강한 나라고, 부자가 돼서 막 남 착취하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회일수록 이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막 커져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부자 중에서도 착하고 정의로운 부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중산층 중에서도 올바른 분이 있지만 중산층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의 유무, 권력의 유무, 힘의 유무, 이것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정의의 기준으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옳아요. 자, 돕고 보살핌의 대상이지 정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정의의 기준, 보살핌의 기준 달라요. 한번 따라해보죠. 정의의 기준, 보살핌의 기준 다르다야. 예? 보살핌의 기준을 정의의 기준으로 확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는 약자들이 모인 당은 절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재산이 없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그랬어요. 무산자. 무산자는 선이다. 그러니 무산자를 대변하는, 무산자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렇게 약자들을 대변하는 당은, 이걸 약자들을 대변하는 당을 프롤레타리아트 당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많이 부를 때 노동당이라고 그래요. 노동당, 인민당. 요것의 이름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있어요. 일본처럼. 근데 중국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안 쓰고 뭘 쓰냐? 인민민주주의 노동당이라고 써요.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 영국의 집권당도 노동당. 그러니까 당의 이름으로 이게 공산당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써야만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인민을 대변하는 당을 이렇게. 근데 어떤 당이 공산당이냐? 노동당은 절대 선이다. 당에 충성을 해야 하고, 당은 완전하다.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거를, 이걸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성을 더 중요시해요. 인민공화국은 당성이 우선이에요. 당성. 당에 대한 충성. 당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야. 당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당이 헌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당이 나치당처럼, 그리고 스탈린당처럼 다시 인권을 억압하는 당이 됩니다. 당은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당은 법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당은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당을 법 위로 끌어올리는 당이 북한이고 소련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반중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당 위에 헌법이 있다. 헌법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 아래에 전부 당이 있습니다. 법치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 법에 기본적으로는 이 보편타당한 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파적인 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파적인 법률이 들어가면 다시 당이 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의의 기준이, 정의의 기준을 옳고 그름 그 자체에 둬야 되는데, 정직한 거에 무슨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따로 있어요. 다 정직해야지. 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지위 높으면 거짓말해도 되고,
지 낮은 사람만 정직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봐도 다 지켜야지. 왜 뭐 재산과 지식과 힘의 유무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걸 보편적 정의론자 그러고 아니에요. 법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자에게는 좀 엄하게 적용하고 약자는 좀 봐줘요. 약자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약자에는 봐줘야 돼요. 이런 정의관을 무슨 정의관이라고 그러냐? 이거를 당파적 정의관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정의관이에요. 무서운 정의관. 이건 악한 정의관, 아주 교활한 정의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당파적 정의관. 이 당파적 정의관으로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상대방의 거짓말은 막 물어찌는데 우리 편의 거짓말은 막 감싸는 거예요. 이걸 내로남불이라. 내로남불. 남한테만 공격하고 자기는 변명하고 이런 존재가 성경에 있어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갖고 상대방의 잘못은 그냥 물고 뜯으면서 지 잘못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에? 사탄이 법을 가지고 남을 칩니다. 자기 반성을 일체 안 해.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악마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률관을 당파적 법률관이라고 그래요. 에? 마치 약자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실제로는 약자를 반동으로 몰아요. 반동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억압을 해가지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가둬버려요. 노예 사회가 돼요. 이걸 당파적 정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반드시 미혹되면 안 돼요. 약자 편에 서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예요. 약자의 모든 걸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한번 따라해보죠.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약자의 부당한 이익은요? 거절해요. 반드시 기억해요. 약자의 거짓말을 옹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자의 탐욕을 보호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거기도 탐욕이에요. 거기도 거짓이고 약자의 폭력도 안 돼. 강자의 부당한 탐욕을 옹호하는 것도 안 돼요. 강자도. 강자의 거짓말도 보호하지 마세요. 강자의 불법도 옹호하지 말고. 그런데 강자의 정당한 이익은 보호하세요. 강자의 정직한 이익은 보호하세요. 그래야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게 보편적 정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보편적 정의. 그게 법 앞에서의 정의예요. 우리나라는 딱 법을 어기면 재벌회장도 감옥 가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감옥 가야 되고 약자도 감옥 가야, 이런 세상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곳이에요. 법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상원 의원이면 막 봐주고 일반인은 막 쥐잡듯하고 이래 되면 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이고 김정일이고 시진핑이고 부패하면 거기도 엄단해야 되는데 어때? 거기는 사정기관이 다 하수인이 됐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때? 인권 침해를 손도 못 대는 제도가, 그 제도가 뭐냐? 이게 당파성이 지배하는 제도가 되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 왕조가 되면 인권이 침해되는 국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이 올바른 인권이에요. 따라해보죠. 보편적 인권. 자, 보편적 인권은 가난한 자의, 약자의 정당한 인권만 보호합니다. 약자의 무조건적인 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만 보호해요. 그 다음에 강자, 지식인, 힘 있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합니다. 부당한 이익은 거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의 기준을 인간의 힘의 유무와 위반하면 똑같이 책임지자. 이걸 공정이라고 그래요.
당파성에 반대되는 말이 공정이에요. 공정. 한번 따라해보죠. 공정. 법 앞에 평등. 이 개념이 핵심적인 인권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노동인권 이래 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대비되는 용어를 경영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경영권. 노동자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그걸 경영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돼야 돼요. 근데 전 세계를 미혹시키고 있는 인권관이 뭐냐? 이 당파적 인권관이에요. 변호사 왜 되려고 그래요? 변호사 돼가지고요,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고요. 그러면 강자는 다 나쁜 놈들이죠, 뭐. 어때? 그럼 약자의 불법은요? 대답해봐야 돼요, 대답을. 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파적 법률관과 인권관에 오염됐을 때 이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부당한 이익은 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자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약자만 보호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순간 우리는 당파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노동인권도 노동자의 정당한 이익은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이익을 넘어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막 탈취하면 어때요? 그건 노동인권을 앞세운 탐욕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정 노동단체가 너무 힘이 세요.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요. 특히 대기업, 공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이를테면 이제 볼트노트 이제 조이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면 한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 똑같이 이제 납품을 하는 1차 벤더라고 해서 1차 납품. 여기서 일하면 한 5, 6천만 원 받아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이 3차 벤더, 4차 벤더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볼트만 매는데 저쪽은 이제 3, 4천, 그 다음에 최저임금 2천 안쪽 이렇게. 근데 이쪽은 노조도 없어요. 근데 이쪽은 쎄. 그래서 그냥 이쪽은 8시간 근무 시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이쪽은 그냥 천천히 신문 보면서 일하는데도 이쪽은 1억 이상이 나오고 이쪽은 2천만 원밖에도 못 받고. 이 어때요? 그래서 해마다 더 받는다고 더 파업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 이제 이 사용자는 그 파업을 하니까 주겠다고 힘들지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니 사용자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때? 납품업체 쪽의 단가를 후려쳐요. 후려치니까 납품업체 사장들은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임금을 더 쪼이고. 자, 누가 최종적인 착취자예요? 이래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노동자 계급 안에서의 그냥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누가 진정한 약탈자냐? 이래 되면서도 노동인권을 더 이렇게 되면 이제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면 탐욕이에요. 정상적인 노동 생산성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조직화돼서 과도한 집단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그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이익이 이 중견 중소기업의 이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다 선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각각의 노동의 인권마다도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정의의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가난한 자의 요구 중에서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거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여러분 일평생 가난한 자 표현했어야 되고 가난한 자의 불의와 가난한 자의 거짓말은 다 옹호해야 된다는 이런 당파적 사고를 거절해야 진영 논리에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인간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집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진영이라고 그래요. 진영. 인간의 진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오직 공의 그 자체, 공정 그 자체. 정의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정의는 인간 집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양심적이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인간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질서가 있을 때, 객관적 진리가 존재할 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또 마지막으로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정의와 진리는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어느 게 답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룰을 마음에 안 들면 막 확 바꿔. 그냥 이걸 룰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걸 자의적 법률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법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법률을 만들으라고 하는 순간 그 법률은 오염됩니다. 다수가 만들어도 오염돼요. 세계 인구 20억이 합의해도 오염돼. 인간이 만들면. 근데 인간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잘 살펴서 발견한 다음에 발견한 정의를 그대로 성문화해서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정의 발견론, 정의 창조론, 양대론이 있어요. 윤리 창조론, 윤리 발견론. 뭐가 진리예요? 윤리 발견론이 진리예요. 늘 기억하세요. 인간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 올바른 기준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래야 되지.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지. 그러면 악법 만드는 거예요. 악법. 정의로운 기준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생에 정의를 찾고 찾으세요. 그러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발견된 걸 그대로 묘사해서 합의해가지고 그 발견된 정의를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정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질서와 정의의 기준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를 찾고 찾으면 발견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을 때 이때 찾을 때 정의를 찾고 찾으면 발견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권의 침해와 참혹한 세상은 전부 객관적인 올바른 정의를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요거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동성애와 성전환, 그 다음에 조기성애와 그 다음에 낙태 이런 네 가지를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옳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금지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오고 갑니다. 이때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 차별은 금지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 차별 금지. 동성애자, 성전환자, 또 여기 조기 임신한 사람들, 고딩 엄빠 막 이래가지고 그 미성년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안 돼요. 사람 차별은 성경은 정죄 금지로 나와요. 정죄 금지. 근데 이제 행위는 어떠냐? 인간의 행위.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 이런 거는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돼요.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거를 행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 행위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어. 난 그 행위는 나쁘다고 봐. 난 그 행위는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봐. 이런 행위는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예요. 요 행위 찬반은 차별이 아니에요. 행위 찬반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분별. 다시요. 분별. 분별은 절대적으로 허용됩니다. 사람 차별 금지. 분별은 허용. 분별은 뭐냐면 이게 가치관의 표현을 말해요. 분별을 금지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박탈돼요. 너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어? 동성애를 반대했지. 아, 그게 그거야. 뭐가 그게 그거야? 아이, 동성애자 앞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그래봐. 걔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잖아. 그게 차별이야. 혐오 발언이고. 어때요? 정신적으로 고통 주면 차별이다. 혐오다. 그럴듯하죠? 그럼 제가 벌써 1시간 반 동안 여러분한테 정신적 고통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혐오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 고통 중엔 두 고통이 있어요. 사실을 드러내서 막 험담하는 거. 이거 험담이라고 그래요. 명예훼손 모욕. 이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이걸 인격 침해적인 욕설을 한다든지 특정인이 뭘 했다고 까발린다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특정인과 특정 사람이 아니라 싹 빼고 누가 누군지를 언급 안 하고 동성성행위하고 성전환 행위와 아동청소년 성행위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가치관 충돌. 서로 다른 가치관을 주고받으면 고통받아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주고받을 때 고통받은 것은 어때요? 이거는 고통을 줘도 괜찮아요. 다른 가치관으로는. 어이 뭐 기분 나쁘다고 입 닥쳐 이러면 무슨 발언을 해. 불편하더라도 가치관의 교환은 허용돼야 된다. 다시요. 고통스럽더라도 가치관 표현은 허용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죠. 가치관 표현 허용해야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의 자유예요. 따라해보죠. 사상의 자유.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이 고통스럽대도 허용돼야 된다.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와 성전환과 유아성행위와 낙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이건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아동 청소년 독재가 되는 거예요. 성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게 당파적인 인권을 얘기해요. 지금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 상대방의 가장 자연법적인 자유권인 4가지 자유권을 박탈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위험합니까? 이러면 이거는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와 아동 청소년 낙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뭘 금지하냐?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그리고 조기 성행위, 낙태 행위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해요. 반대 의견을 억압하니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 뭐 동성애 그럼 뭐 찬성만 해야 돼요? 성전환 찬성만 해야 되냐고요? 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맞아요. 찬성만 해야 돼요. 뭐 이런 사회가 돼 있어요. 안 돼. 그게 인권 침해예요. 어때요? 뭐 이런 자유를 교활한 논리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조기 성행위 독재, 낙태 독재의 법이기, 전체주의적 독재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찬반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교활한 이유로. 여러분,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동성애 괜찮다고 하고 위험한 거 전혀 못 듣고 성전환 괜찮다고 그러고 해보라고 자꾸 권유받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때부터 원하면 누구하고나 동침하라고 권유받고
그거지. 혼인 때까지 지금 절제해야 되는 얘기 전혀 못 듣고, 지금 뭐 원하지 않는 임신하면 마음대로 막 지우라는 얘기만 들고, 아니야, 그 생명이기 때문에 지우면 안 돼, 살해야, 이런 얘기 못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찬반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자라야 분별력이 생기지, 한쪽 얘기만 듣면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 성전환, 낙태, 조기 성행위에 중독되거나 습관화돼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의 습관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래 되면 육체 망가져요. 여러분, 동성성이 아주 위험합니다. 가장 불결한 배설기구의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과 에이즈에 유발이 돼요. 성전환은 의사 선생님 말 꼭 들으세요. 타고난 성기 막 절제하고 이상한 정체불명의 지금 이걸 달면 전혀 기능을 못해요. 거기서 일평생 지금 이 분비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통에 시달립니다. 한번 잘라내면 복원 안 돼. 그리고 이 유전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호르몬을 막 타고난 호르몬과 달리 여자가 남자 호르몬 장기적으로 주입받고 남자가 여자 호르몬 장기적으로 주입받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망가져서 부작용이 엄청나요. 아동 청소년 성행이 막 지금 뇌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부풀어 올라가지고 머리에 뇌가 가장 크게 커지는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뇌가 확 크면서 온갖 상상력과 감정적 충동이 막 격동하는 때라, 이 청소년기가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뇌가 불안해요. 이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올바른 도덕교육과 훈계와 잔소리를 자꾸 들어야 뇌가 청년기에 쫙 축소되면서 안정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막 많았던 상상력과 온갖 쓸데없는 얘기들이 청소년기에 집중교육과 잔소리를 듣고 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가장 불안해. 여러분이 보호가 가장 필요할 때고, 여러분이 어른의 현명한 지도와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한 때가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에 자기결정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보호 안 받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그때 인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청소년기는 보호가 필요한 때예요. 그 청소년기에 부모하고 갈등이 제일 심해. 근데 부모하고 갈등을 겪더라도 부모가 올바른 기준과 하나님 말씀으로 도덕과 윤리로 저항을 무릅쓰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정이 돼요. 애하고 관계 안 좋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 애 망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그때 반드시 잔소리를 해줘야 애가 정신 차리고 그때 내가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안정기를 찾는다고요. 그때 막 지금 막 청소년기에 무슨 상상인들 못하겠어요. 그 상상대로 다 하라 그러면 애 망가져요. 자, 이제 그게 지금 법의 취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하는 순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고, 여러분이 사고 치면 여러분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사고 치면 부모가 책임져요. 부모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한 책임을 질 때까지가 성년기 20세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유, 진짜 강의가 기분이 안 좋아. 내 자존감을 팍팍 상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호해줘야 돼.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보호 대상이다. 보호 안에서의 자주적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보호를 완전히 벗어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충동과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있는 어른분들이랑 의논해서, 특히 부모들이랑 의논해서 합리적이고 성숙한 결정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지금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기인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 지금 그 문제가 청소년기는 자기 결정을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보호가 지도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보죠. 보호 지도. 너희 아이들을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쳐라. 신명기 6장 8절이에요.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 부모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할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많이 불완전해도 부모라는 그 지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가장 책임감 있게 가장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훌륭한 부모를 존중하라가 아니에요. 훌륭하든 안 하든 부모를 공경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있는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부모의 수많은 결점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자녀들로부터 똑같이 부모로서의 결함도 용서받으며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교육 과정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빼내서 국가가 교사를 통해서 교육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고 하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부모의 교육권과 양육권에서 빼내는 이걸 사회주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아이들 망치는 교육은 전부 누가 하냐? 이념화된 특정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단사고와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과 아동학대만 문제 삼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경계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정의 정상적인 교육에서 일탈시킨 다음에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성행위 하라고 부추기고 콘돔이라든지 약 쓰라고 그러고 비임약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행위 자유를 가리키고 성전환과 동성애까지도 하라고 막 가리켜가지고 지금 청소년기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교육은 전부 성 문제 때문에 오염이 시작된 나라가 됐어요. 그 애들이 막 이 포괄적 성교육 받은 뒤에는 차별금지법 받은 뒤에는 성전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폭증하고 동성애자들이 막 학교에 실려 절반이 돼버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오염돼서 여러분 성적으로 음행으로 오염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은 연옥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지옥밖에 가는 데가 없어요. 그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지금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 땅을 청소년기로 살아갈 때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장 책임지고 지도하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지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파적 인권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그리고 이 자유는 반드시 진리와 윤리 자연법적 질서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당파적인 소유의 유무와 지식의 유무가 정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의 그 자체가 정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노동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도 동시에 중요하면서 실제로 노동의 탐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권과 경영권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 보편적인 인권과 보편적인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이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판단도 못하게 하는 경우 전체주의적 독재가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지금 완전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지금 뇌가 부풀어 오른 상태고 굉장히 지금 정돈이 필요한 상태여서 집중적으로 잔소리를 들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특별히 부모님한테 오늘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저한테 필요한 잔소리를 충분히 해주세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잔소리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니까 냅둬. 그럼 죽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잔소리 꼭 필요한 잔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붙었던 데가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 특히 교사도 중요하고 교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가장 존경해야 하고 따라야 될 때가 어디요? 부모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특히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세요. 동성애자가 될까? 절대. 한번 성전환 해볼까? 안 돼. 제아궁장 막 잡을까? 절대. 기본적으로는 이 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불필요한 충동과 내용을 잘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 잘 지키고 건강한 가정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도 하고 나라에도 잘 기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강력히 또 축복하고 권면합니다.